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 아주 귀한 분이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known to you 합니다. 성령님,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죄를 좀 짓기는 했지만 뭐 이 정도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어쩌겠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그랬으니까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팍했던 인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첫째로 스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되죠.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개인의 주장이나 선행이나 자기 합리화 등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선이었고 거짓이었음을 또한 고백하게도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죠. 자신들의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이런 영적 깨달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그 수준에 맞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어린아이만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귀함 이런 거 잘 모르죠. 이해력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깨달음에 대한 능력도 아주 약합니다. 어린 만큼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에서 또한 세상을 경험하고 성숙해 갈수록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이 커지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성령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믿음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요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알아들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던 것.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혼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은 눈물을 쏟고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예수께서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 예, 흔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람이다, 불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죠.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라는 것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령은 새로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영적 경험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런 현상이나 체험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인격체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체험적 요소보다 인격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 부분에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지만 인격적으로 결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을 힘입어 많은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채 예민하게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진리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진리죠.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근거되고 관계되시는 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상적인 것, 능력을 힘입는 것, 체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오해 없이 정확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현상의 한 종류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시고 진리의 말씀이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정이나 환상 혹은 현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영어 성경에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 앞에 항상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렇죠? 인격체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인격이시고 진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죠. 바로 죄의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더욱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둘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셋째, 진리의 말씀인 성령께서 오시면 과거나 현재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었고 그런지에 대해 가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각자. 그죠? 가치란 시대, 사상, 문화,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가치 기준이 계속 변하다 보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전혀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개인의 차이, 사고방식, 체질, 취향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예,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또한 볼 때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물은 좋다 말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 예,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모두 제 각각이 진정한 가치 기준이 없어요. 각자 다르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옳고 바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평정하는 바르고 확고한 가치 기준을 확립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상식적인 거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을 성령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자기 고집이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옛적부터 익숙했던 것을 깨뜨려 부시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고집이 심하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행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우리 가치 기준을 바꿀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겠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을 바꾸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고점을 고치셔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보면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증거하시고 예수님만 높이시죠.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가? 이거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이 되느냐? 이것은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성령이냐. 또 이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것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 체계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이 소리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이 예수를 믿기가 힘들다 그러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 기준과 판단 체계를 고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다. 13절 중반에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30세까지 열심히 부모를 봉양한 효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래일을 또한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과거나 현재 일만이 아니라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비전,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 속에 있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그것은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도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갑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닫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학교에도 가고 선교사로 지원해 나가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의 인생 비전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처 29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29장을 쓰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왜 비전 교회를 설계할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미래 비전을 보기 때문이죠. 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사각제로 떠날까? 성령께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좁고 반가운 성령께서 찾아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이렇게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새벽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서 새벽이 왜 안 트는 거야? 이렇게 기다려도 새벽이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왜 방황하고 있는가?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왜 우리는 전전긍긍할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마음에도 없는 헛된 것을 갖고 절망감의 삶의 포기를 만약에 꿈꾸고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리시는 성령이시오. 그럼 예수님의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사업의 목적이 생기고 자녀 교육에 희망이 생기고 건강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이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이 확인이 되죠. 14절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옷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역사의 한 가지 목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확실하게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카메라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안경을 낀 것처럼 뿌옇게 되죠. 그렇지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체가. 마찬가지로는 성령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봅니다. 15절 말씀이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신앙의 깊이란 것, 성령을 아는 깊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만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또한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보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